자, 이제 우리 마태 153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태 10장 1절 그리고 7절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권능, 세 가지 축복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인간의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그 권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0장 1절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음에 한 시간만 하고 세 번째의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권능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이 권능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약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모든 약한 것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전부 다가 1시간 안에 다 끝나버릴 건데, 그렇게 대충 제목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경험하고 지금 겪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4시간으로 쪼개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6장 19절에 인간의 삶이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마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에는, 거기는 말이죠. 그 땅에는 좀이 슬고 동록이 슬고, 좀은 뭡니까? 갉아먹는 그 벌레죠.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좀이라고 하는 우리 옷을 막 해지게 하고 옷을 구멍을 뚫는 그런 벌레들인데 아주 작은 벌레죠. 그래서 아주 작게, 아주 살며시, 아주 가만히 우리의 삶을 구멍을 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죠. 우리가 쇠를 공기 중에 방치하면 녹이 슬죠. 바로 그 녹을 동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동에다가 노체다가 녹이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도적질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때로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인생, 다시 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훔쳐가는 이러한 모습을 비유를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장 한 마당이죠. 이 마당장자입니다. 한 마당이 봄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의 한판 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이라는 또는 성공이라는 것에 목을 매는 삶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일장춘몽이다.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그것은 그냥 일장춘몽이다. 깨고 나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삶은 오직 봄의 뜨끈한 볕에 노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졸았던 그 낮잠의 꿈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결코 인간의 아주 성공지향적인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는 행복지향적인 이러한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고 일어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저 살짝 헛웃음만이 남는 그러한 한순간의 꿈이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가 바로 무엇이다? 일장춘몽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헛된 인생임을 의미하여서 욕망과 야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다른 말로 경고를 합니다. 화무 10일 홍이다. 꽃은 없다 이 말이죠. 화는 꽃 화자 없을 무자 화가 꽃이 없습니다. 10일 열흘 붉은 홍자죠. 붉은 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뜻으로서 꽃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번 번성한 것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진다. 꽃은 아주 금방 피었다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막 형형색색의 꽃을 피워내지만 한 열흘쯤 지나면 다 꽃이 지고 아주 지저분한 길거리에 꽃잎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쇠하여짐을 이루는 말이며 그것이 바로 권세나 세력의 무성함, 흥왕함, 성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욕심 많은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화무심일홍이다. 일장춘몽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6장 19절. 우리가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며 땅에 보물을 땅에 무엇인가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그 영광은 좀이 쓸어가고 녹이 쓸어가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내 모든 영광을 내 보물을 다 도적질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결코 이러한 충고나 교훈 더욱이 이러한 경고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려니와 기울일 수도 없는 그런 심성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아주 세기의 경리기다 이 말입니다.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곧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심성에는 결코 이런 말이 들려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죄인들의 특성을 관찰해서 네 가지의 인간의 어떤 그 성품, 인간의 어떤 생태로 구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거 쫙 뽑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그 심성 상태를,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사탄형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두 번째는 유다형이다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형이다, 네 번째는 야곱형이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사탄은 근본 하나님 앞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지금도 물론 영계라고 할 수 있죠. 영계에 있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래는 이 말이죠.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범죄함이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인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자,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다?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공중의 권세자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 사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영계를 만들었습니다. 영계. 그 영계가 뭡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할 때 먼저 영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세계를 만들었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를 세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무리로, 세 분야로 만들었죠. 첫째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루시퍼는 음악, 문화계를 담당하는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음악, 문화계를 담당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가브리엘은 뭡니까? 정보통신, 다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인물을 말하는 전령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하는 분야의 가브리엘 천사의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과 무를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부류는 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1천사가 누구냐면 루시퍼였죠. 음악과 문화를 담당했던 루시퍼 천사였는데 그래서 영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주인격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내 뜻을 거역하고 죄인이 될 것인데 그래서 지옥의 형벌까지 내가 다 마련을 해놨는데 그 지옥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를 내 아들인 성자인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시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갈게요. 제가 대신할게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 또 죄의 그 하수인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그런 일들은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겠다라고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서 자기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루시퍼의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수고하지 마시고 제가 그 수고를 대신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떨어져 버릴 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 아니야. 우리 구세주 오셨다고 얼마나 존경을 하겠나. 그 모든 존경과 그 모든 존숭의 대상이 자기가 되고자 자기가 높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계명성 높고자 했다. 그 높고자 자기가 모든 존경과 우러름을 받고자 했다라는 그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딱 감추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냥 수고하지 마시고 그 모든 자질구레한 수고로움은 내가 다 할게요.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제1천사인데 제1천사장인데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그 흉악한 흑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교만, 그래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부터 근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는데 그를 징계해서 어디로 쫓아냈다? 공중으로 징계를 해서 한 단계 낮추어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온통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아주 흉악한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단은 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거스릅니다. 그래서 더욱이는 어디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성도죠.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을 지킨 자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말합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는 뭡니까? 바다죠. 물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뭡니까?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는데 바다 모래 위에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밟고 있다. 한 발은 바다에 밟고 한 발은 땅에 밟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온 세상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어떻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성도와 뭐 한다고? 싸우려고. 이게 뭐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이 사단이 바다 모래 위,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쫓겨날 때 3년 반 동안에 그 흉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록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한 더욱더 흉악하게, 이거 벌써 세 번째죠. 공중에 하나님 앞에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위치가 바뀌었죠. 세 번째는 땅으로 쫓겨났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행하여 땅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거슬립니다. 그러다가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장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이 누굽니까? 이 용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저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후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는 아주 대흉폭한 폭압정치를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잡아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을 잡으니까 이 용은 뭐요? 옛뱀이다. 옛날 뱀이다. 옛날에 나왔던 뱀이다.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나왔던 그 뱀. 이 옛뱀이다. 이 옛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잡아서 뭐요? 1000년 동안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졌다?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원래 루시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어디로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다시 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다시 한번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 속에서 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또 내려 던집니까? 무저갱으로 던져 잠깁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앞으로 다시 갑시다. 자,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징계와 징벌을 받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참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격적인 면에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이 인격이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의도도 그런 마음도 없는 존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형이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을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떠한 모습이냐? 사탄형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탄형이 있고 유다형이 있고 예서와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사탄형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결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나 마음도 없는 그런 심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거추장스럽다고 여겨지는 자기 야망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에 대항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회개가 없는 반성조차도 없는 무인격적인 인격이 제가 늘 뭐 후한무치하다 몰렴치하다 파렴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무인격적인 언행의 태도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사탄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이 정부의 위정자들, 문땡인 지금 현재 대통령, 마지막으로 뉴욕 타임즈에 그 인터뷰의 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북한을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뭘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들, 이런 거. 조땡 전 법무부 장관, 추땡의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회개를 몰라요. 자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뭐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
그리고 그 무저갱의 뚜껑에 인을 쳐가지고 딱 봉해버려가지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 천년이 차도록은 이 말은 뭐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어디가 있어요? 무저갱 속에가 있죠.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이 지상,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무엇이 없어요? 미혹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이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무저갱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그냥 천국입니다. 그냥. 전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그냥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조차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제 헌신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러한 아주 서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착한 심성을 주었고 거룩한 심성을 주었던 그 거룩하고 청결하고 착한 그 심성으로 무엇을 살아간다? 천년을 살아갑니다. 천년을 살아갑니다. 전혀 이웃을 미워하거나 짜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사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천년 이후에 천년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 나온다. 다시 그리고는 하나님을 또 천년 동안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천년 동안 반성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반성조차 회개커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다시 풀려나니까 잠시 풀어놓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불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막장의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이자 20장의 7절로 10절까지, 앞에서 1절로 3절까지는 무저갱에 던져 잠기는, 갇히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4, 5, 6절은 예수님이 재림의 그 어떤 상황, 백보자 대심판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7절로 10절까지는 이제 백보자 대심판 바로 직전에 사탄의 마지막 행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천년이 참회, 천년 왕국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단이 옥에서 잠깐 놓이는데 나와서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 전쟁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디가 있어요? 천년 왕국 이전에 천년 왕국 이후에 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천년 왕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제3차 전쟁이다, 음료와 짐승의 전쟁이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습니다.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이 미혹을 받고 다시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제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서야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하는 군인들의 수가 뭐야? 바다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3차 전쟁보다 더 큰 전쟁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하나님의 그 도성을 빙 둘러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것이 불과 유황못이 어디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지옥입니다.
이 사탄은 징계를 계속 받으면서도 끝까지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의 결말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탄형의 범죄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징계와 징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핑계와 반항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또 함께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탄형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위정자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선포한 내용들조차도 자기 말에 어느 순간에 가보면 다 뒤집고 그렇게 안 해요. 조땡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 해놓고는 법정에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 그 딸도 이번에 법정에 와가지고 엊그저께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래요.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 막. 그죠? 뭐 재판을 받기 전에는 내가 다 밝히겠다, 밝히겠다 해놓고, 하나하나 법 조항을 따져서 내가 다 밝히겠다 해놓고는 법 조항 따지자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 이게 뭐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잘못 오해한 것이다 하고 원망과 핑계와 반항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뿐 절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만 생각해. 오늘날 민주당의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윤땡열 전 검찰총장을 총장으로 세울 때 얼마나 칭찬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장 훌륭한 총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진해 정부에 대해서 수사에 압박을 가하니까 아주 그냥 검찰의 적폐청산의 제1호다 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저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와 징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결말인 지옥과 영원한 멸망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행여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무인격이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앞에서 말을 하고 뒤에서 뒤바꿔버리는 뒤통수를 내려 까느니 내려 깐다고 그래서 깐다라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돌아서면 뒤통수를 내려치는 이런 무인격의 심성이 아닌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들여다봐요. 전부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못한 것인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언행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행여 내 속에 이렇듯 자기의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 실수 등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은 자기 주변의 어떠어떠한 자들, 너 때문이야, 이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핑계와 변명만이 생각이 나거들랑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하건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들여다 보여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반성하는 마음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지 고민이 더욱 심각한 고민에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여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 고민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징계와 징벌인 멸망에 처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되돌리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후에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그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걸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철로역정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제가 늘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을 거기에서 그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여기에 철로 역정 그 존 버년이 벌써 1600년도면 지금 한 500년 전쯤 사람이거든요. 5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소설 속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인간의 그 심성의 그 악함, 인간의 죄에 굴복하는 그 나약함,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잘 믿었던 그 성도였는데 그 성도가 자기 자신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번역권, 제가 지금 번역권 2개를 샀는데요. 하나는 그냥 거기에 그 남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에.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절망뿐인 자, 절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유다영을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사람이 믿음을 잘 믿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양심에, 자기 믿음의 그 마음에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그 외식함으로 뭐 하는 자들이요?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곁에도 또 우리와 함께 이 하늘 아래에서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이렇듯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순전히 거짓말과 허영과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느긋한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날 신조에 해당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아냥을 하는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에 연예인들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서 60, 7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막 저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문땡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 말 한마디 뻥끗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최 씨예요. 이름이 한자예요. 최땡 그 개그맨의 하는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기생충 박사라고 하는 서땡 박사 있습니다. 서울대 그 미생물학과 출신인 아주 서울대를 그렇게 저기 나와서 학식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문회 그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그 증인 저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진보주의자였어요. 엄청난 진보주의자였는데 자기가 그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진보를 떠났다. 그리고 보수 쪽으로 나는 전향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왜 진보를 떠나서 보수로 전향을 했느냐? 조땡 사건 때문에 그랬다. 조땡 사건이 다 그렇게 그 너무 뻔한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그것은 모함이다. 라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무슨 학교의 장학금은 가난한 사람들,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에 열심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딸이 그냥 3년 6학기 동안 내 200만 원씩 260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도 아주 그냥 그것은 정확한 것이다. 위법이 아니다. 물론 법은 법이었지. 이러한 내로남불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너무 그 조땡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진보의 진보 쪽에 이러한 것에 그냥 아주 학을 띄었다. 시체발로 학을 띄었다. 이야, 정말 이것이 진보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 진보 안 할래라고? 기생충 박사가 진보에 손을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보수다라고 해가지고 그 최땡 개그맨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걸 봤는데 거기에 가지고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로맨틱하고 진짜로 감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것들인데 똑같은 것을 내가 아닌 남이 내가 했던 그와 똑같은 일을 하면 남이 하면 그것은 결코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불륜이고 온 세상이 규탄하고 저주를 퍼부어야만 하는 아주 악한 일이다. 내가 하면 좋은 건데 내가 하면 좋은 것들인데 남이 하면 아주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내로남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여기다 조자를 썼습니다. 조로남불이다. 조땡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포장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일명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자들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사탄형에 속한 사람들. 또한 이러한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자들은 우리 옛말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겨는 뭡니까? 한 티끌입니다. 예. 먼지 묻었다. 예. 이게 자기는 똥을 묻히고 다니면서 옆에 지나가는 개가 그 먼지를 묻히고 나가니까 야 이놈아 좀 몸 좀 깨끗이 씻어라. 그게 뭐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놈아 너를 목욕도 안 하냐라고 아주 나무래죠. 근데 자기는 실상은 뭐다?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냄새 휘황찬란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뭐예요? 오늘날 우리 속담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여 자신을 결코 돌아보지 못하는 무인격을 질책하기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속담 격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일은 결코 허리만큼도 회개도 반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잘못 판단하고 힘으로 억압하여 나를 압제하여 생긴 억울함일 뿐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 곧 모든 행위가 CCTV에 명확하게 찍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거인멸이 아니고 따로 보관하기 위한 증거 보호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땡 전 법무장관 부인이 자기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왜 집으로 가져갔느냐? 그것은 증거인멸, 없애기 위해서 가져간 거 아니냐? 그리고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의 하드를 바꿔치기 했죠. 예, 그랬다고 이게 증거인멸이다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래?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증거를 보호하려고, 보존하려고 이러한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런 자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출범했을 때 불법으로 엄청난 화력과 무장으로 온 나라를 피바다로 물들여버린 북한 공산당의 6.25 남침이죠. 이 만행조차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남침이 아니라 우리가 북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엉뚱한 자들이 있습니다. 천안함도 북한의 잠수함이 어리를 쏴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그 조땡호라고 하는 그 옛날 민주당 뭐 대변인이냐 이게 말도 제대로 안 되네. 대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채널 A에 나와가지고 그 최땡일 그때 당시에 그 천안함 함장을 자기 그 부하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원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이런 자들입니다. 그 북한의 공산당의 만행조차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성공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이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공산체제에서 구해낸 것을 오히려 반격합니다. 메가더는 우리나라가 통일하고자 했던 일을 막았다. 그래서 메가더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원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면 김일성이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뜻. 김일성이가 통일을 못 시키게 해가지고 그래서 메가더는 우리나라의 원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오늘날 빨갱이 같은 사람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친공산 정책을 주장하고 그 정책에 앞장서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산재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결코 들여다보지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심성을 가졌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심성이죠. 우리는 저런 악한 사탄형의 심성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만 하고 저들이 행하고 추진하는 일에 동조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과연 그들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80명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10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돼요. 거의 한 70%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말 한마디 않잖아요.
말 한마디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대깨문들이 뭐라고 그냥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꼴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18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너네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무리에서 나와.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지 말고 그러면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북한 공산당이 김일성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온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기를 바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악한 소행과 심성을 바로 오늘 우리는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꽃피울 수 있도록 그 깃털과 기반을 다지는데 우리는 앞장서는 성도들,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의 삶은 오로지 화무 11홍일 뿐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공산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그 동맹으로부터 자유의 동맹으로부터 빼내고 거기를 아주 막으려고 하는 문땡인 대통령의 형인지 하는 사람 문땡인 평화재단인가 뭔가 거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외무 장관을 하고 있는 누군지 이름도 금방 잊어버렸네.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미국과의 우리의 그 자유동맹, 자유군사동맹은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반대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채땡 그 개그맨도 지금 그 유튜브 방송에 노란 딱지가 많이 붙은다고 그래요. 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10만 명의 그 유튜브 그 팔로우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이나마 상당인지 조금인지 좌우지간 그 광고 수익이 있죠. 근데 노란 딱지가 붙으면 수익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도 하던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 동조하지 않으면 전부 노란 딱지를 붙여요. 그래서 수입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강땡범 여러분 입이 따다다다다다 말을 잘했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땡범 그 개그맨은 그 대깨문이죠. 그들이 정부에 동조하면서 그 엄청난 유익을 얻었던 이 일들이 뭐한다? 화무심이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다보지 못하면 정부에 동조하고 말죠. 저들 그 사탄행의 심성과 이러한 삶은 오로지 이 땅에 쌓는 보물과도 같은 삶일 뿐입니다.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인간의 연약한 심성, 곧 악한 심성으로만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설교 중에 지적되는 이 악한 심성, 거짓된 심성, 죄된 심성을 들춰내서 회개하고 청결케 함을 덧입는 귀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진실로 우리의 인간이 이 세상을 아버지며 그리고 이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며 이 세상의 아버지의 태양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좀 소유하며 또한 느끼며 또 만끽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도중에 아버지며 죄된 인간의 그 모든 심성들 결코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의 비참한 삶의 모습들 아버지는 어떠한 것인가를 능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이러한 모든 연약한 삶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세 안으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